오늘 주일 예배 말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피로 허문 담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는 본래 하나가 되어 화목하면서 평안을 누리며 살도록 지어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다음에 세상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대립과 싸움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을 바라봐요. 참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사는 이 사회 또 국가를 보아도 온통 둘로 쪼개져서 반목하고 경계하는 모습을 매일마다 보게 됩니다. 이념이 다르다고 사상이 다르다고 해서 서로를 원수처럼 여기고 세대와 계층 간의 벽이 갈수록 깊어만 가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인 이 교회 안에서조차 이러한 세상의 악한 풍조가 그대로 들어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적인 견해와 입장의 차이로 성도들 간의 파가 나누어지고 교회가 분열되는 현상이 오늘날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누구는 이쪽 편이다, 누구는 저쪽 편이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방하고 당을 짓는 일은 참으로 뼈아픈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근본적인 분열은 우리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깨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분열과 대립을 끝나고 하나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요 십자가의 구속 은혜뿐입니다. 우리는 정치적 이념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편을 가를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화합함으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참된 성전을 지어나가야 합니다. 11절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기 전 자신들이 처해 있던 비참하고 멸시받던 상태를 깊이 생각해 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는 일은 아주 중요해요.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허물이 많고 가치 없는 죄인이었는가를 기억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멸시하며 따돌렸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를
손으로 육체의 할례를 행한 거룩한 백성이라 자부하면서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들을 무할례당이라고 하면서 무시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처럼 여겼고 헬라 사람들은 자신들 외의 사람들을 야만인이라고 부르면서 멸시했어요. 에베소 교인들도 혈통적으로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멸시와 천대 속에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옛날에 양반과 쌍놈을 구분하고 산홍 공상의 차별을 두었고 지방 출신이라고 멸시하고 특정 성씨를 쌍놈의 성씨라고 구별하면서 천대하던 악한 습성이 우리 인간의 역사 속에서 계속 있어 왔던 거예요. 사색당파로 나뉘어 싸우던 그 완악함이 모양만 바뀌었지 오늘날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수 밖에 있을 때에는 이처럼 내 편, 네 편을 나눠 서로 이질감을 가지면서 다투며 살았던 자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혈통이나 지역, 빈부의 차이 혹은 정치적 성향의 차이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무시하는 마음은 모두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자신이 과거에 이처럼 전적으로 타락하고 천대받아 마땅한 죄인이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고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다른 형제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습니다. 생각이 깊은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깊게 심으면 그 생각으로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계속 반복되어서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습관이 된 것이 결국 우리의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먹는 것만 생각하는 사람은 먹는 것에만 온 힘을 쓰게 되고 영적인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육신의 천박함에 갇혀버리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생각할 때 다른 형제를 용납하고 품어주는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인격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12절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기 전에는 영적으로 철저하게 고립되어서 멸망으로 치닫던 비참한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을 때 얼마나 처절한 소외를 겪고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메시아에 대한 약속도 없었어요. 구원자를 기다리는 소망이 없었습니다. 내 영혼이 메시아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냥 흑암 속에 살아가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니 우리 인생의 뿌리가 뭔지도 모르고 그 뿌리가 없으니 영원한 절망 속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어요. 더욱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에게는 특별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늘 함께 했지만 그리스도 밖에 있던 우리는 그 울타리에서 전적으로 제외되었던 버림받은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었고 그러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셨던 그 영광스러운 약속들은 남의 나라 이야기이지 우리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 나라의 문턱 근처에도 가보지 못하는 떠돌이이고 나그네일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세상의 소망을 둘 곳이 어디 있었겠어요?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하지 못해서 구원에 대한 소망도 없고 내세에 대한 기대도 없었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영원한 파멸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존재였어요. 가장 큰 비극은요, 여기도 나와 있듯이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참신을 모르니 참신앙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 신관이 잘못되어서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대신 우상을 섬기게 되고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올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비참한 자리에서
주님의 십자가 은혜가 우리를 건져 올려 주셨어요. 이제는 하나님을 모신 자가 되어서 참된 신앙 고백과 참된 예배, 그리고 영광스러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 안에는 정치를 논한다거나 교만해져서 패를 가르고 다투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돼요. 정치는 세상에 썩어질 가치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의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원래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던 비참한 처지에서 건진받았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되면 사람은 다시 세상에서 파당을 짓게 되고 자기 의의를 내세우면서 분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는 달라요. 세상의 이념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습니다. 명절에 얼마 되지 않은 친족들이 모여도 이 신앙 고백이 다르면 하나로 화합되지 못하는 법인데 하물며 거룩한 교회 안에서야 말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의 고백으로만 우리는 영원한 영적 가족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이제 세상의 편가르기를 멈추고 오직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영적 가족의 정체성을 굳건하게 지켜야 합니다.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영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도무지 나아갈 수 없었던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 관계로 있을 때에는 인생에 어떤 평화도 없고 오직 고통과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살다가 멸망하는 것뿐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를 두고서 흑암에 앉은 백성이라고까지 불렀습니다. 죄의 담이 너무나 두터워서 인간의 어떠한 노력이나 공로로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친구, 하나님의 권속이 되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는 성도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가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고 했고요. 이어지는 20절에서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해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육체를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교제와 교통의 문이 활짝 열렸으니 우리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는 것이 마땅해요. 혈통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비로소 하나로 묶이게 되는 것이에요. 14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화평을 전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 화평 자체이세요. 주님께서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두텁게 가로막혀 있던 죄와 증오의 담을 다 허무시고 이 둘을 하나로 만드셨어요. 구약시대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 남자의 뜰, 여자의 뜰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이 그 담을 넘어서 성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바로 죽임당했어요. 인간 사회에서는 이처럼 혈통의 장벽, 인종의 장벽, 민족의 장벽, 관습의 장벽, 계급의 장벽, 사상과 이념의 장벽이 공고하게 쳐져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어지럽히는 정치적 성향의 장벽 역시 우리 인간이 쌓아올린 완악한 담들이에요. 경상도와 전라도, 이북 사람과 이남 사람, 백인과 흑인, 서양 사람과 동양 사람, 도시 사람과 시골 사람으로 나뉘어서 다투고 멸시하는 이 세상의 병폐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담을 만들고 있어요. 인간은 끊임없이 차별의 담을 쌓고 있습니다. 평화는 같은 점을 찾을 때 오는데 죄악된 인간은 자꾸 다른 것을 찾아내서 멸시하려고 하니 이게 문제가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 모든 막힌 담을 일시에 무너뜨려 버리셨습니다. 주 안에서는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유대인도 없고 이방인도 없으며 차별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여전히 다른 성도를 향해서 이념이나 세상 기준의 담을 쌓고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허무신 그 담을 다시 세우려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15절과 16절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들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여기에 막혔던 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거스르고 대적하는 율법의 담장을 다 헐어버리셨다는 뜻입니다. 폐하셨다고 하는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고 서로 원수가 되게 만들었던 구약의 할례나 유월절, 월삭과 같은 각종의 의식과 제도와 증서들을 의미해요. 600가지가 넘는 이러한 의식적인 명령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다 지킬 수 없어서 도리어 거스르고 대적하는 정죄의 증서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613가지나 되는 의식적인 것들을 예수님의 육체로 다 완성시키셨어요. 주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할례나 유월절 같은 의문의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다 완성되어서 다 폐해진 거예요. 의문은 율법과 계명에 속한 의식적인 것들을 가리키고요. 율법은 구약 전체를 말하고 있고 계명은 십계명을 비롯한 하나님의 명령을 뜻합니다. 주님이 율법의 도덕적 정신 자체를 폐하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원수가 되게 했던 그 의식과 의문의 증서들을 폐하신 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공로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완전히 소멸시켜 버리셨어요. 죄가 없을 때에는 서로의 다름이 조화와 다양성이 되어서 감사의 죄목이 되었었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다름이 곧 대립과 충돌이 된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모든 불화를 통일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모셔야 합니다. 오늘날 정치적 대립 단체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참되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7절 또 오셔서 먼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먼데 있는 너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을 뜻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율법을 맡았던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구속을 완성하신 다음에 이방인에게나 유대인에게나 차별 없이 동일한 평안의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부어지는 신령하고 영원한 영적 평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평안이 임하게 될 때 인간 사회를 괴롭히던 대립과 멸시, 싸움과 갈등은 끝나고 영적인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57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모실 때 인간의 마음은 더러운 진흙과 갯벌을 요동치게 하는 바다와 같아서 참된 평강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셨어요. 고침을 받기 위해서는 의사 앞에서 자신을 다 보여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죄인인 것을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자존심을 앞세워서 병을 숨기면 고쳐주실 수 없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자꾸 패를 나누고 자기 편을 만들어서 다른 편을 공격하는 그 배후 세력은요, 화평을 제하는 사탄, 마귀예요. 누구라도 여기에 넘어가면 마귀의 계략에 속는 것입니다. 참 평강이 없는 악인의 자리에서 떠나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18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서 과거에는 절대로 섞일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두 세력이 이제는 한 분 한 성령 안에서 손에 손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다 같은 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 살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통제를 받고 인도를 받을 때에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만일 우리가 내 민족, 내 나라, 내 고향 혹은 교회 내에서 내가 지지하는 성향만을 고집하게 된다면 결코 성령 안에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육신의 조건을 반드시 초월해야 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믿음 안에서 모든 세상적인 갈등과 다툼과 투쟁을 배격해야 합니다. 유대인이라는 맏아들과 이방인이라는 작은 아들이 마침내 화목해서 한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날 교회 내의 모든 지체들도 한 성령 안에서 화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어떻게 지키라고요?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성령의 온전한 감동을 따라 살 때에 비로소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져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했습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선언이에요. 너희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고 잠시 왔다 가는 나그네, 임시로 거류하는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정식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했어요. 무엇보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하나님과 한 식구이자 가족이 되었어요. 권속은 가족과 혈통을 의미해요. 육신적인 아브라함의 권속은 그의 혈통을 계승한 자들이지만 영적인 아브라함의 권속은 그의 믿음을 계승한 자들이에요. 세상에 왕의 권속만 되어도 그 권세가 어때요?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으니 우리의 영적 신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모릅니다. 때문에 성도는 세상에서 제일 귀한 귀속이에요. 시편 8편 5절에서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권속의 자리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 훨씬 더 높고 존귀한 자리입니다. 세상의 권세와 정치적 자리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속의 자리는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멸시받던 이방인이라도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식구예요. 20절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바울은 이제 구원받은 성도들의 공동체인 교회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가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이것은 사도와 선지자라는 인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의미하고 있어요. 교회는 인간의 사상이나 경험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의 말씀 위에서만 세워집니다. 구약 성경은 모세를 비롯한 선지자들을 통해서 기록이 되었고 신약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 기록되어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다른 터가 없다고 분명히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으니
성경 말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특별 계시나 말씀이 있을 수 없습니다. 오늘날 특별 계시의 완성인 성경 66권의 계시는 완전히 종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인간의 생각이나 세상의 사조를 가감해서는 안 돼요. 성경 말씀에서 더 나아가거나 덜 나아가게 되면 재앙을 받거나 낙원에서 재함을 당한다 했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오직 성경 말씀 위에서만 견고히 서야 합니다. 성도가 이처럼 말씀의 진리 안에 굳게 서 있을 때에 마귀는 성도를 미혹해서 무너뜨릴 수 없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결코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반대로 교회가 말씀에서 조금만 떠나서 세상 사상이나 정치적 논리에 치우치게 되면 마귀가 즉시 비진리와 어두움의 영역을 통해서 역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속이고 영적인 손해를 입히게 돼요. 그러므로 성도가 오직 기록된 말씀의 빛 가운데로만 걸어갈 때에 흑암의 권세는 성도를 결코 정죄하거나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했어요. 집을 지을 때 모퉁이 돌 위에 벽을 연결해서 지어가는데 이 기초가 되는 모퉁이 돌이 든든하면 집 전체가 든든하고 이 모퉁이 돌이 약하면 건물 전체가 어느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 성전인 교회의 유일한 모퉁이 돌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라는 기초 위에만 신령한 영적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되어 있어요. 이 모퉁이 돌은 죽은 돌이 아니라 부활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돌입니다. 이 산돌 되신 예수께로부터 영원한 생명의 역사와 구원의 능력이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또 주님은 한없이 강하시기 때문에 죄와 사망과 세상 모든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신자들은 항상 이 산돌이신 예수님께 믿음으로 가까이 나아가 오직 예수님만 의뢰하고 힘입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는 영적 성전 건축을 지속해야 합니다. 이처럼 교회는 산돌이신 그리스도께 기초를 두고 사도와 선지자의 터인 성경 말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고 절대 망하지 않아요. 세상의 정권과 나라는 흥망성쇠를 거듭하다가 다 망해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이끄시는 이 구원운동과 역사적 교회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되어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십자가 안에서 서로 연결하며 주 안에서 점점 확장되어 나갑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성전된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서 큰 성전을 이루어갑니다. 예를 들면 성도 한 사람은 큰 성전의 벽돌 하나와 같아요. 이 벽돌과 저 벽돌이 서로 단단하게 연결되어서 큰 성전이 이루어져 갑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에는 기둥도 필요하고 들보도 필요하고 석가래 등 여러 가지 재료들이 필요해요. 성도 각자가 성전의 한 부분을 맡아서 자기 책임을 다할 때 성전이 잘 건축되어져 갑니다. 자기를 어떠한 위치에 세워놓든지 거기서 자기에게 있는 힘과 정성과 노력을 다 바쳐서 충성함으로 영적 성전의 일부분을 잘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영혼이 잘 자라나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함께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라난 영혼들이 합하여 큰 성전이 건축되어져 가고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이것이 성도가 자라나는 법이고 큰 성전으로 건축되어져 나가는 법입니다. 내가 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알아서 하겠지 하는 정신은 마귀가 준 악한 정신이에요. 다른 사람은 하든지 말든지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전을 지어나가는 정신이고 자기가 자라나가는 정신이에요. 의견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다고 해서 연결을 끊어버리는 정치적 파당을 교회 안에서는 다 깨뜨려 버려야 합니다.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의 신령한 돌과 같이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적 성전은 인간의 수단이나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변하지 않는 이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함께 짓는 것이기에 결코 혼자 지을 수 없어요. 성령의 주권적인 감동을 받는다는 것은 곧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의 협력과 연합을 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진리를 붙들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믿음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연합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하고 온전한 성전이 든든하게 건축되어져 나갑니다. 이 영적 성전 건축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지상교회가 끊임없이 감당해야 할 사명이에요. 이처럼 성도가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서로 화해하고 화목하며 평안의 매논줄로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세워질 때 그곳에 비로소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시는 처소가 되고 이 땅에서 천국의 은혜와 기쁨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사탄 마귀의 괴계에 빠져서 분열과 대립의 골이 깊어집니다. 정치적인 이해관계, 인간의 탐욕에 따라 이리저리 갈리고 다투는 것이 죄로 오염된 세상의 본질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과 은혜로 구속함을 받은 거룩한 교회는 결코 이러한 세상의 악한 풍조를 본받거나 따라가서는 안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신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담과 모든 원수된 담, 그 세상의 사상과 이념의 담, 파당의 담은 이미 법적으로 다 허물어졌어요.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신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한 분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주님이 주신 하나됨을 힘써 지켜나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내 생각과 기준에 맞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용납해야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거룩한 연합 속으로 불러주셨으니 우리가 오직 진리 안에서 이 하나됨을 온전히 나타낼 때에 세상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복음의 능력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 예배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성도가 성령 안에서 서로 거룩하게 교통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회복해야 합니다. 온 세상에 분열된 영혼들이 그리스도의 화해의 복음으로 돌아오기를 은혜의 보좌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 계시된 그리스도의 복음의 단단한 토대 위에 참된 교회를 대대손손 아름답게 세워가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던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시민과 아버지의 권속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악한 분열의 영이 거룩한 교회에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정치적 이념이나 세상의 기준으로 성도들 간의 편을 가르고 다투었던 우리의 완악함을 자복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허무신 막힌 담을 우리 손으로 다시 세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모퉁이돌 되신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함께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거하시는 거룩한 처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